오늘은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와 겸손과 사명은 비례합니다. 은혜와 겸손과 사명은 비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아주 엄청난 선언을 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고 또 은혜의 경륜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인식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맨 마지막 보시면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한마디로 이걸 한 단어로 착 줄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면 복음의 일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우리를 흔히 보통 자기를 한번 소개해 보시라 그러면 명함 보통 많이 주시잖아요. 명함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사회 경력 또 학력도 넣으시고 또 그다음에 직책도 넣으시고 많이 넣으시죠. 하여튼 명함 보면 어떤 분은 앞뒤로 그냥 빡빡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간단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본인이 없었죠. 그래서 누구누구 엄마라고 소개하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제 이름으로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저 어릴 때 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를 꼭 제 이름을 넣고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마다 이 자기 자신을 불리는 존재가 방법이 있는데 바울은 자기를 복음의 일꾼, 그뿐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5절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면서 교회의 일꾼이다. 그리고 3장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표현들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했던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이런 표현들을 쓴 이유는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현대식으로 바울이 자신을 만약 소개했다면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 가로 열고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가로 닫고,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력서인가 어디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이렇게 해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해는 했습니다만 좌우간. 사도 바울도 만만치 않은 이력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우리로 얘기하면 태조 이성계, 이 전주 이씨 아닌가요? 이런 거죠. 좌우간 얼마든지 자신을 높게 표현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을 높게 표현한 건가요? 복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물론 자신을 높인 걸 수도 있고 낮춘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한 다음에 8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시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했던 여러 방식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군데를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과 디모데전서 1장인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사도 중 가장 작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 괴수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나다.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자기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겸손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크면 클수록 나 자신이 더 한없이 어떻습니까? 낮아지는데 그것은 거꾸로 겸손이 높아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크면 겸손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명감도 높아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탄의 역사도 아주 큽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사실은 많이 넘어지죠. 뭐 부흥회나 저 같은 경우도 어릴 적에 수련회 다녀오면 몇 번 넘어지고 나니까 이제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그때는 사탄이 시험한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했어요. 뭐 어릴 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지고 그랬는데 점점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클수록 사탄의 역사도 크구나.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하고 더 사명에 충만한 것, 그 눈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교만하게 하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꼬꾸라뜨리려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일 수도 있고, 뭐 은혜 실컷 받고 왔는데 가족 중에 누가 여러분 암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막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 또 새 언약의 일꾼, 또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섬기다 보면 슬슬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또 원망과 또 불평의 마음도 집어넣을 때가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교회 새벽 6시에 도착을 하고 집에 도착하면 밤 12시가 늘 됐었어요. 그런 생활을 한 10년 한 것 같아요. 청년 시절이니까. 제가 29살에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 청년부 올라가서 거의 한 10년을 그렇게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섬겼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날도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뭐 예배 다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 다음에 청년부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뭐 순모임이죠. 소그룹 모임 다 끝나고, 그리고 저녁도 굶고 서울대병원에 이 혈액암, 백혈병 걸린 아이들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노방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지하철 타고 이제 교회 기타를 이제 교회 갖다 놓으려고 이렇게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사탄이 나를 시험합니다. 너 혼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런 원망 아닌 원망이 생기게 만들었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기타를 교회에 갖다 놓으니까 10시 반쯤 됐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좀 짜증스러웠죠. 야, 너희는 좀 일찍 좀 오라고. 근데 일찍 올 수가 있습니까? 뭐 사역이 그때 끝나니까. 관리 집사님 이제 사택을 두들겨서, 집사님 뭐 기타 갖다 놓으러 왔다고. 이제 집사님도 잠자리 들 시간인데 나 때문에 이제 일어나서 현관 열어주고
그러고는 이제 집사님 뭐 들어가시라 그러고 제가 이제 그날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 기도실에 앉아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대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마음,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은 정말 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나는 열심히 주님 섬기는데 뭐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을 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상황도 힘들 때 시험이 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셨을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고 뭐 교회 일꾼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정말 승승장구 그냥 아무 시험 없이 쭉쭉 그냥 나갔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나 싶을 여러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9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를 내가 보지 못했느냐? 이 뭐뭐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은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그렇지 않다고 할 때 자기를 소위 말해서 변호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이 파가 나누어져 있다. 여러 파가 나누어져 있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도 높이지만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깎아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계속 깎아내린 것입니다. 야, 사도 바울 걔 사도 아닐걸? 12제자 중에 하나 아니었잖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같이 이 초창기 12명의 멤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늘 뭐예요? 꽁찌였고 꽁찌도 아니었죠. 껴주지도 않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려니까 심지어 외모도 비난합니다. 야, 머리 벗겨지고 그 다음에 안질 있잖아요. 눈 시력도 안 좋고 눈은 뭐 째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외모를 비하하기 시작하니까 직분 비하하죠. 외모 비하하죠. 뭐 여러 가지 뭐 비하하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2절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어도 너희들한테는 내가 사도다. 이게 얼마나 화딱지 나는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한테만큼은 사도가 맞다. 아니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여러분 보면 자신의 사도성을 꼭 기록해 놓은 편지가 많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런데 사도라고 기록하지 않은 성경이 몇 개 있어요. 어떤 성경일까요? 사도 바울과 관계가 좋은 교회에 보낸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성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 읽어보셨죠?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깜빡 잊고 소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은 관계가 좋으니까 굳이 자기의 어떤 뭐 이력서에다가 내가 어느 대학에 졸업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는 것을 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힘주어서 사도라 그러고, 특별히 고린도 이 교회에게는 내가 너희들만큼에게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라는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비판을 하는데 좋다. 뭐 여러 가지 비판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서 4절 보실까요? 우리가 막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뭐 주경야독하듯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풀타임으로 그냥
일을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더 존경스럽습니까? 뭐 요즘이야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분들이 더 존경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시절만큼만 해도 정반대입니다. 온전히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다른 사도들이 훨씬 더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아시는 것처럼 뭐 선교비나 사례비나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이 받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실 권리에 대한 논을 한 겁니다. 야, 이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으니까 이 사례를 안 받는 거야. 왜 사례를 안 받아? 이렇게 이제 비아냥되고 놀리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그 다음에요. 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혼자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랍비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랍비가 되질 못해요. 근데 왜 혼자냐? 아마도 여러분 예수에 미쳐서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출교 안 당하겠습니까? 유대교에서? 당연히 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혼을 했든지 좌우간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한번 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더 이상 결혼을 하지 않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의 일생을 돌아보면 가정을 돌볼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혼자 돌아다니죠. 근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다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와 함께 뭐 교회도 방문하고 또 모임도 오고 어느 게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부부 동반으로 가는 게 보기가 좋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혼자 오니까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애쓴다고 칭찬을 해주지 않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야, 쟤는 결혼도 못하고 뭐 이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그 다음 마지막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 바울이 자기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자기도 낮에 이 천막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이 텐트 메이커로서 생각해보세요. 손이 얼마나 이 굳은 살이 배겼습니까? 그 가죽을 꿰매고 찢고 만지는, 사실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그 일은 그 당시에 최하층민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사도로서 어떻습니까? 맞지 않는 일이라고 사회적 통념상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9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답답한 마음에 지금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지만 뭐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마음보다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데, 이 말을 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이 말을 한 다음에 이어지는 15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볼까요? 실컷 이런 말을 해놓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뭐 이런 모든 권리가 있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여러분들에게만큼은 내가 사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처럼 나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많이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하였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몇 번 얘기하냐면 3번이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은혜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설명이 되면 모든 것이 감사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원망이죠. 지금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더욱이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것, 걷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시대에 이렇게 걸어서 또는 운전을 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 은혜죠. 또 내 자식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어쩜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끝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사명감도 올라가는데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모든 성도 중에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첫 번째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9절도 보실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스러운 경륜이 어떠한 것을,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이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사명감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또 자신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인식을 갖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종일토록 내 상황과 비교해서 한번 견주어 보시고, 다른 사람과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해 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나 자신을 비교해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근본 새생명 전도 축제 또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의 사명감이 또 높아져서 우리가 또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또 함께 또 힘있게 우리 태신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우리 힘써 증거하시는 복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